우리는 왜 성품을 고쳐야 하는 것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지어지도록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수술한다는 사실을 알고 때로는 책망으로 들려질지라도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아픈 영혼이 치유받고 또 육신이 치유받아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촛대가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촛대가 옮겨지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우리나라의 형법이 생긴 이래로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간통죄를 저질러도 형사소송을 통하여 징역을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란죄에 빠지게 될지 참으로 미래가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날 나이트클럽에서는 모르는 서로가 축배를 들며 브라보를 외쳤다고 합니다. 한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바로 우상숭배와 음란입니다. 영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면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육적으로 다른 배우자를 취하면 이것이 음란음행이 되는데, 이 두 가지로 세상은 그동안 멸망했습니다. 이 나라도 이제 음란이 대폭 증가되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는 감옥에 안 들어갔는데 라는 생각으로 음행의 죄질을 저지를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만약에 좌파 정권이 이 나라를 잡게 된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성소수자 보호법, 그것을 통과시키려다 이번에 못했는데, 어제는 성소수자 보호법, 다시 말해서 동성연애법이 통과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온통 어두움에 휩싸이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재작년에 WCC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작년에 8월 15일 날 교황이 이 나라를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의 영이 우리나라의 전역에 휩쓸고 있습니다. 이제 음란이 이 나라를 휩쓸게 되었으니 이 나라의 성령의 역사가 떠날 수밖에 없고 결국에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애인을 다른 남자가 취했다고 그 애인을 세종시에 가서 어떤 남자가 엽총으로 그 남자를 쏴 죽이고 자기 애인의 부모를 쏴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엊그제는 이 78세 먹은 할아버지가 자기 형이 돈 안 준다고 이 화성시에 보상받은 땅이 얼만데 그러면서 엽총으로 자기 형네를 쏴 죽였습니다. 그러고도 유언장에는 나의 이 감독한 이 살인물을 누가 알 수 있으랴, 완벽한 범죄를 내가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이 나라가 이제 어둠이 이 나라를 차지하는 불행한 시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분노를 조절하는 장치가 해체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성을 통제하는 법적인 장치마저 해체되었으니 이제 이 나라는 엄청난 사건 사고들로 말미암아 처참한 잔혹한 살해사건, 살인사건과 음란의 풍조가 이 나라를 휘몰아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모든 배후의 인간의 나쁜 성품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음란을 따라가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인간의 성품이 과연 어떻게 해서 조성되어 왔고 이 성품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은 누구나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려는 성향이 있으니 그 성품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경고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성품은 타고난 것인데 어찌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성품을 고치지 않고도 사는 사람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굳이 성품을 고쳐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내가 성품을 고치지 못한다 한다면 내 자손 3, 4대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진실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BC 1446년경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령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출애굽하여 이제 광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성에 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도를 지켜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해 주었는데 그 골자가 되는 10계명의 말씀이요. 또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1계명과 2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어서는 아니 된다. 왜?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신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나무나 돌이나 금속 같은 것에다가 무엇인가를 새기게 됩니다. 사람의 형상, 동물의 형상, 또는 해와 달과 별들, 이것을 신격적으로 숭배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또한 거기를 숭배하지도 말라. 이 경배한다는 말은 그렇게 되면 노예가 된다는 말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 그들은 그들 배후에는 악령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너희들 저주받게 되니 절대 거기를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숭배를 그치지 않게 된다면 너희들이 우상의 노예가 되고 악령의 노예가 되어 그 죄의 대가를 3, 4대까지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라는 것이 원래 신적 존재를 숭배하도록 지어진 종교성이 많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가다가 아테네라는 도시를 가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옵니다. 그 아테네에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신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말했죠. 이 도시가 참으로 종교성이 많도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종교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 보셨어요? 동물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하여 움직이는 존재가 동물입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 신적 존재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신을 숭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게 종교성인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성에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누군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고 또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길 가능성이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살아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결국에 우상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이제 인간의 성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다 어떤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성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라고 가르쳐 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그동안에 우상 숭배로 가득히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나? 미리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래 이제부터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이렇게 결단한 자들이 있었으니 요사와 갈렙 같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본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잡족에 포함되어 있다가 유다 지파에 들어온 사람인데 그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섬긴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결단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저주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들려주심으로 이렇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상 숭배하면 어떤 형벌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말을 잘 섬기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 가운데 이미 조성되어 있고 배태되어 있는 어떤 성향, 우상숭배의 이 성품들, 이런 성품 같은 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틀림없이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고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성품이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품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 즉 인간의 성질과 품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품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은 성품성, 성질성자에다가 물건품, 분별할 품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품이라는 것은 인간을 다른 사람과 분별해주는 독특한 타고난 성품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품이라는 이 성자를 보게 되면 마음신 변자에다가 날생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품은 일종의 마음인데, 심성인데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심성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는 personality라는 단어를 쓰거나 nature라는 그런 단어를 이 성품이라는 단어로 대입하여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성품이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마음과 성질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이런 성품들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품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는 친절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남에게 베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따뜻하고 화합하고 양보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높아진다 할지라도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는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매우 이기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눈꽃만큼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풀어버리는데 그것이 남을 해치는 그런 것으로 가서 결국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몹시 받았는 대로 발부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이런 삶을 살아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그런 사람도 있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간사하거나 음란에 빠져서 자기 처자식을 버리고 음란을 쫓아 오늘도 호텔로 찾아가는 그런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가족들을 보게 되면 가족 내력의 성품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봤더니 그 집에는요 항상 여자들을 마누라, 자기 마누라 만족하지 않아요. 꼭 둘째, 셋째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 자식도 꼭 그러더라고요. 음행의 성품이 그 안에, 음란의 성품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쪽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런 말이 있죠. 속담에 효자 집에 효자 난다. 그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에는 그 성품이 자식에게도 물려줘서 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학자 집에는 차분한 그러한 성품이 있어서 진득한 맛이 있어서 또 학자 집에는 학자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가족들 간에 잘 살펴보게 되면 가족들 간의 성품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어떤 성품을 지녔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성품은 무엇이겠어요? 지조가 좀 있지 않나. 네? 그 다음에 순결함과 온유함 또는 인내나 또 보은하려는 성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제 아들, 딸이 말이죠. 효도하는 이런 보은하려는 그런 성품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장모님을 어머니처럼 이렇게 잘 섬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손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래서 저는요 뭐 연금도 없고 미래에 보장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 딸밖에 없는데 아들, 딸만 믿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보호할 줄 알고 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하겠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미래 보장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보호하는 성품이 자식에 있는 것을 참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에게는 다양한 성품들이 존재하는데 가족들에게는 공통적인 성품이 물려받게 되고
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요? 인간에게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좋은 성품도 있고 나쁜 성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품 중에는 가족 간에는 유사한 성품들, 동일한 성품들을 이렇게 물려받고 이렇게 물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이 가족 간에는 존재하게 되는 것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성품은, 나의 성품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어떻게 내가 생긴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런 성품을 지니고 있으면 자식도 그 성품을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유전자를 물려받습니다. 아버지의 유전자 50%, 어머니의 유전자 50%. 그래서 50% 유전자가 합쳐서 내가 되기 때문에 내 성품은 누구의 성품이냐면 아버지의 50% 성품에다가 어머니의 50% 성품이 내 성품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유전자는 단지 우리의 지성이나 얼굴의 모양새나 손가락, 발가락만 그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 안에는 성품까지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계산으로 치자고 한다면 내 성품은 부모의 절반에서 부모의 양간의 50%에서 100% 성품을 내가 물려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는 어떤 성품이요? 내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성품을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내 성품에는 내 아버지의 성품 50%가 들어있고 내 아버지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50%니까 결국에 나로 봤을 때는 할아버지의 성품 가운데 25%가 내 것이 된 거예요. 지금 몇 퍼센트가 됐다고요? 수학이 지금 잘 안 되시죠? 네. 그 할아버지는 그 이때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의 12.5% 절반에 해당되는 12.5%의 성품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고조 할아버지 4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6.25%의 성품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거 아시겠죠? 내 안에 지금 성품은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그런 겁니다. 나중에 변동사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산술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내 성품은 결국에 3대, 4대까지 올라가면 그 위에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성품이 계속 존속된다고 한다면 3, 4대까지 그 성품이 물려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왜 그러냐고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실 알고 보게 되면 우리의 성품들이 계속 물려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성품이 이 우상 숭배 성품을 고쳐버리고 끝내버리게 된다면 4대 우선은 복만 받게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그런다면 또 여자도 있죠. 이렇게 근데 좌우지간 내가 그런다 한다면 엄청나게 복이 나중에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성품이 오직 가족력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성품은 가족력을 유전받아서 시작은 되지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품을 만들어간다. 자, 성경 봅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4절 한번 봅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당신께서는 나의 모태 안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양을 내 영혼이 매우 잘 아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 내장, 내 오장육부를 어머니가 만들었다고 나와 있죠. 네? 누가 만들었어요? 네?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물론 아버지 어머니의 50% 유전자가 합쳐져 씨가 들어와서 합쳐진 겁니다만은 누가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원문에 창조하고 있어요. 누가 창조하냐면 우리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합쳐져서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께서 나의 오장육부를 만드시는데 성품도 그때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탯줄 하나로 자신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셋 중 하나로 사람을 만들 수 없어요. 숨도 안 쉬고 어떻게 10달 동안 자식을 뱃속에서 키웁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만약에 우리가 전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한다면 우리의 성품은 아담과 하의 성품 그대로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나왔고 이것이 자식을 퍼뜨렸으니까 이 자식이 다 그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자식은요 성품이 정말로 좋은 성품을 가는 그런 가문도 있고 어떤 아주 못된 가문 그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마다 독특한 가족력을 갖게 된 것은 이 성품이 모두가 다 있기는 조금씩 있겠지만 어떤 성품들이 더 확대가 되고 없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50% 유전자를 물려받은 내 성품이 시작을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가져다가 합쳐서 다음 세대의 유전자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는 그 자신이 새로 만든 성품을 창조해서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후손은 잘 되고 못 되고가 여러분이 엄청난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기왕 여러분이 후손에게 성품을 물려주려면 좋은 성품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성품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부모의 가족력 더하기 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성품을 더해서 새로운 창조 행위를 통하여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품도 우연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가족력에다가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새로운 성품을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후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의 성품을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 좋은 성품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우리 후손에게 좋은 성품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품을 공부해야 되고 이 성품을 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나쁜 성품을 그대로 놔두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자식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 가운데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때로는 장애로 태어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분명히 우대 조상의 우상 숭배를 한 저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약을 잘못 먹어서 어떤 변형시킨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조상내력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는 아니고 몇몇 우리 청년만 그 성품을 내 자식에게 물려줄 그런 지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혹시 잘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성품을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후에 제가 더 깊이 다루고 있는데 성품은 구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성품이 안 고쳐졌다라고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가능성이 많아요. 조금 이따가 이 사실을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서 나쁜 성품은 날마다 없애지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좋은 성품만을 날마다 여러분 행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베풀려는 마음이 없는데 어머니가 떡을 해가지고 이리 갖다 주라 저리 갖다 주라 가기 싫은데 남을 섬기면 살아간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갖다 줬더니 그들도 나중에 떡을 갖다 주고 아이고 이 혼자 나 칭찬해 주니까 그 칭찬 맛에 더 베풀다 보니까 나중에 베푸는 성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손에게는 이 베품이라는 이런 것을 물려주시다는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좋은 성품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나쁜 성품이 있잖아요. 나쁜 성품이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에게 나쁜 성품이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성품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고쳐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창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성품 안에는
타락한 천사의 성품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품을 고쳐야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한번 볼까요? 맨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품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선한 성품이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선한 성품이 아니라 본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한 성품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유일한 사람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했다는 거예요. 왜 여기 우리가 뭐냐? 기존의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복수 형태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의논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이 틀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3, 4년 전부터 제가 이 사실을 얘기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처음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했는데요. 신학자들 중에 해석을 보게 되면 이 우리는 복수는 장언 복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삼일째 방식으로 존재해서 그랬다. 여기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 의견이 뭐냐면 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의논해서 만들었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까? 우리는 속았어요. 그동안에. 천국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구약에도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라고. 예수님도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천국에 가면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니까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구약 백성은 여호와로 나타났었고 신약에서는 예수 하나님으로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지금 성령을 보내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천국에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한 분이셨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삼신이에요. 삼신. 우리는 삼신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 때 이미 천사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욥기서 38장에 보면 천사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받아서 소스는 하나님도 왔지만 천사들이 협력하여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의 영향을 인간이 받아서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품성들도 인간이 받고 유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최초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는 순수한 하나님의 성품만을 지녔지만 즉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천사가 와서 속였기 때문에 거짓, 불순종, 거역, 교만, 하나님처럼 되겠다. 수많은 사탄들 성품이 그때 천사의 성품이 인간 속에,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은 천사하고 하나님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사람 속에. 그래서 사람의 성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는 선하게 지어졌지만 아담과 하와가 즉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담의 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나쁜 성품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품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사탄의 성품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성품을 바꿔야 되는 것인가? 유전적으로 혈통적 측면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인간의 성품은 그대로 놔두면 반드시 혈통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품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5절 6절 봅니다. 그것들
조각한 형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을 시중들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그동안에 왜 3, 4대까지 저주가 우상 숭배의 나쁜 성품이 3, 4대까지 저주를 가져오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성품을 고치지 않으면 우상 숭배 해버리면 그 성품이 3, 4대까지 계속 물려준다는 것이 과학적 통계적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으나 이 유전자의 형질을 보게 되면 이 성품이 자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손에게 저주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품을 고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내가 성품을 고쳐서 내 자식만큼은 잘 되겠다 이런 마음을 지냐니 썩어져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세 번째 너무 중요한 우리가 성품을 고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새 창조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성품을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협력하면 고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품을 고쳐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품은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의의 옷만 입혀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똑같이 애굽의 신을 만들어서 또 제조해가지고 그 신을 우상 숭배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성품을 가지고 불평과 불만하고 원망하고 거역하는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광야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옷만, 의의 옷만 입혀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들을 이 땅에 너희들을 이렇게 구출해낸 것은 너희들이 그 나쁜 성품을 바꾸고 나의 성품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이걸 고치지 않는다면 너희들 3, 4대까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그 성품을 스스로 고쳤나요? 에스겔서 8장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백성들은 말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북향한 동문에 가면 질투의 우상을 세워놓고 벽에다가는 짐승과 곤충의 형상을 그려놓고 숭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동쪽 태양을 향하여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고, 담무스와 니브로스를 태양신의 아들로 숭배하는 그것을 제사장들과 거기 안에 있는 여자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그 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 내가 참고 참았는데 하나님은 인내의 속성이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너희들을 가지고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썩어버려서 없애버릴 거예요. 없애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인간 스스로는 절대 성품을 못 고치는구나. 내가 고쳐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을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다시 말해서 너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사탄의 성품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할 수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 영을 너희가 따르기만 한다면 네 성품을 고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결국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성품을 고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놀라운 것은 우리 자손에게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너무나 큰 복을 거머쥐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밖에서 무슨 법정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의 인격적인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그 성령을 따라가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셨으니
우리가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성령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번에 특별세금집회 주제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나의 마음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게 배우기를 원한다 한다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더 많이 보내주어서 너희를 고치도록 해서 너희가 참다운 안식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돈을 많이 벌어도 불안한 삶은 여전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들어와야 성품이 바뀌는 것이에요. 베풀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베푸는 것은 다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사탄으로 말미암아 나쁜 성품이 그때 후천적으로 습득되어 있는 것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영으로 부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가인이 자기 재산받는다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나서 살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만 받았다면 그렇게 안 나타나야 되잖아요. 오늘 그래서 지금 한국에 여러 가지 엽총으로 쏴죽이는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성품을 고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만 조성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나쁜 성품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걸 고치지 않는다 한다면 내 후손에게 나쁜 성품으로 저주를 물려주어서 어떤 자는 불구자가 나오고 어떤 자는 일찍 죽고 자살에 죽는 이런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내 안에 고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내 그동안의 잘못된 성품을 버리고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따라가서 내 좋은 성품을 후손에게 물려주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성품을 고치지 않고 옛날 그대로 산다. 게으른 성품, 근면한 성품이 아니라 게으른 성품을 계속 가지고 있다. 몸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치? 몸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영원하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 몸만 광야에 나왔어. 안 데려갔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충성되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에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성품 이제 고치려고 결단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간다면 여러분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강제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리라, 내 후손에게만큼은 좋은 성품을 누리라. 여러분이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고 여러분이 그 성령을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의 후손에게는 내가 후천적으로 습득한 좋은 성품을 물려줄 수 있으니 이것을 내 자궁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어서 물려주게 되니 기왕이면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통하여 주님께서 너는 나의 성품을 닮았구나, 나와 함께 살자. 그렇게 되면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의 성품이 이런 거구나 라고 운명주의처럼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것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성품을 바꿔서 사탄의 성품은 날마다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취해서 우리 후손에게 저주가 아닌 복을 물려주게 하시고 천국도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